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나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해 나갈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좀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여기 뭐 땅 사면 여기가 뭐 대대대라고 해서 막 땅으로 다 몰리고, 여기 비트코인 하면 여기 된대더라고 해서 비트코인 다 몰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때에도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잠시 머물러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이 길로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냥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다른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동광교회라는 교회예요. 상도동에 있거든요. 상도동에 있는데 거기도 꽤 큰 교회더라고요. 동광교회도. 제가 예전에 푸른교회 나와서 동광교회라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제 거기 부목사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님, 거기 동광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서 다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교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광교회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거기서 이제 다 조율을 다 해주셨거든요. 부목사가 아내를 안 데리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보통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내도 지금 푸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광교회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자기가 장로님들을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은 나중에 한 2년 3년 뒤에 오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사역하라,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기 푸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되면서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저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동광교회 역적됐습니다. 근데 다 해준다 그랬는데 안 왔다고. 마지막에 막 거기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동기거든요. 굉장히 친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네가 우리를 깠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죄책감을 막 주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부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강의를 요청해서 거길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는데 요번에 같이 말씀을 나눈 데는 어디였냐면 새가족부였어요. 새가족부. 그럼 새가족부를 섬기는데 거기는 거의 한 7, 8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 2,000명 넘는 교회니까 7, 80명 정도가 새가족부예요. 새가족부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새가족부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꼭 새가족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꼭 새가족부가 하나 생겨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새가족부는 어디에,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나요? 새신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막 하면서 하거든요. 우리 개척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분이 오면 우리는 모두가 그분에게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어떻게 오셨을까? 저분은 누구실까? 어디에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딱 앉아있으면 굉장히 막 두근두근 거려요. 과연 저분은 누구실까? 어떻게 오셨을까?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참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셨지만 보면 누구실까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많았죠. 그렇죠?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드리고 다시 보내고 하는 일들을 좀 몇 번 겪었어요. 겪고 선교사님도 한 4분인가 5분 여기 왔다 가시고 하셔서 참 개척교회이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려주고 또 삶을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도전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개척교회도 새가족부가 하나다. 다 전체가 새가족부다. 왜냐하면 한 분이 오면 다 관심이 거기 가 있거든요. 다 궁금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 열정도 있으시고 자기가 처음 섬기시는 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른 교회지만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니까 다른 교회 일이니까 뭐 아무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역하고 우리 교회만 사역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좋은 사역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축복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교회들은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교회는 우리랑 달라 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있고 정말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치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해 줘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돼요. 누군가는 우리 따뜻한 교회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면 누군가도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중보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들었던 생각. 여러분도 몇 분은 아실 때 우리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다 여기 처음 와서 화곡동에 첫 번째 교인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하다가 그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 할머니 제가 처음 개척해서 우리 화곡당 안에 화곡동에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한 분을 좀 마주쳤을 때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000원만 이라고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10,000원만.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해서 귀를 작게 청소를 하고 다시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다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10,000원만 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000원만요? 아니요. 처음에는 10,000원 줬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러길래 그래요? 하고서 제가 지갑을 막 찾고 지갑에서 10,000원을 드리고 우리 먹을 것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셔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이 두근두근 하다가도 이게 무슨 일인가 벙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죠? 맞아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 주에도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셨는데 어떻게 또 어떻게 10,000원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매주 오시면 10,000원 좀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된다 생각 들어서 그때 5,000짜리가 마침 있어가지고 5,000 제가 10,000원은 좀 어렵고요 5,000원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5,000원하고 우리가 과자 그 감자 과자 이렇게 동그란 거 그 얇은 거 있죠 그거 챙겼고 좋아하시더라고 챙겨가지고 그걸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는 제가 여기서 찬양 이제 인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가셨어요. 그냥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죠. 그래서 딱 예배 끝나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모든 예배를 끝나고 집을 돌아가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한테 우리 그 할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솔직히 매번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섬길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섬길게. 그 말을 딱 듣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 아내가 섬겨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봉투를 준비해서 그 봉투 안에 5천 원을 넣고 간식을 챙겨서 그분이 오시면 챙겨드리자. 그 대신에 그냥 가는 건 뭐하고 그분 한 번만 기도받게 내가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자.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봉투를 딱 준비하고 딱 놔뒀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맞아. 그때는 안 오셨어요. 봉투를 딱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주는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에 막 쓰이더라고요.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 있으실까? 혹시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차 타고 운전하고 딱 집에 가고 있는데 까치산역 쪽 있죠. 저쪽에서 2번 출구인가? 뭐 반대편에서 그 할머니가 딱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지나가고 순간 딱 봤는데 그분이 거기서 뭐 하고 계셨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면서 10,000원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걸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10,000원만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90% 이상은 안 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도 저희가 좀 챙겨드릴 텐데 준비해 놨는데 교회 와서 받으시면 좋은데 챙겨놨는데 그분이 저기에서 구걸하고 교회 안 오시고 구걸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아 교회 오시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준비한 거 받아가시도록.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5,000원하고 준비한 거랑 간식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드리면서 대신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매주 이렇게 섬겨 드릴 테니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냐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 말씀 다 끝나고가 아니라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끝나고 가셨어요. 1시간 동안 오래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까지만 딱 드리고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분이 오셔서 저 앉아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오셨는데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갈 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여기서 앞에서 딱 축도하고 아멘하고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럼 그분이 일어나서 서서 저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가셨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인사하고 가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주 오셔가지고 같이 그 3개월 동안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이사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났지만 3개월 동안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분에게도 좋은 기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더 큰 좋은 기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든 따뜻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는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나는 저 할머니가 믿게 할 거야. 이게 내 비전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했어요.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할까? 근데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니까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다시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서 있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온다면 우리가 잘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동기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따뜻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하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과 모든 의롭게 됨이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내 행위를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율법으로 완벽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율법으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어요. 그 얘기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워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함으로 율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요. 여러분 선물을 대가를 주고 선물을 하면 그거는 뇌물 아닙니까? 근데 대가를 바라고 선물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면 그게 정말 진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러면서 그러냐? 그럴 수 없느냐. 반박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칼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막 칼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얘기해요. 부드럽게.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제는 어떤 거냐면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12시 10분에 끝나갖고 집에 가요. 그러면 그게 오늘 예배 다 드렸네.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연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끝났으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1절, 2절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분리돼서 우리 따뜻한 교회만 모여서
사람들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된 삶.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의 모든 방법과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대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초반에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30대 초반까지 회사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 전도사였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사역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요?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그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까요. 저와는 좀 다른 그런 직장 생활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제가 느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붙잡고 살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지키며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막 비판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갖고 몰라. 세상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아예 띄어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 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교회는 교회 생활이고 학교는 학교 생활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완전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연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저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지 계속 제 마음에 되뇌우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각을 떤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거나 화제를 드리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오늘 산 제사를 드리래요. 산 제사. 제물로 바치래요. 산 제물. 우리를 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거 제물로 태우는 거 난 너무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왜 역겹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없는 제사, 껍데기만 있는 제사는 너무 역겹다라는 거지. 그래서 온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거룩한 구별됨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삶 전체, 너희의 마음, 생각, 너희의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로 영적 예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나갈 수 있을까? 그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본받을 것이 많아 보입니까?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이라도 살짝 눈 감으면 나에게 더 좋은 이익이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질 것 같고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다른 사람들 봐라. 다 저렇게 자기 거 다 챙기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깜빡 잘못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바보같이 이제 안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독과 거짓말과 거짓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비방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야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본받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받으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변화를 받아 이 원어를 보면요. 고정된 거거든요. 고정된 거예요. 변화를 받는데 고정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뜻이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싫어하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빨리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어렵고 힘든 일, 세상이 변하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너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법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변화돼야만 우리가 이기고 역전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역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갔던 것처럼 상황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깊이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서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